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몇 주 걸쳐서 벌써 비전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청년회 때 아마 가장 큰 걱정과 고민 가운데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주중에도 또 청년들이 함께 연락하고 만나고 또 고민 상담하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또 중요한 그런 문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에 첫눈 내렸어요. 혹시 여러분 눈 내리는 거 보셨어요? 첫눈이 왔다는 소식만 저도 들었거든요. 정말 설레는 아침이었다고 하던데, 근데 저에게는 사실 날벼락이 좀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는데요, 당연히 보여야 되는 하드 드라이브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PC에 있어야 되는 드라이브가 안 떠요. 원래 제 PC에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료를 저장해 놓는 하드 드라이브가 안 보이는 거예요. 혹시 케이블이 잘못됐나, 또 케이블을 바꿔 껴보기도 했고요.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안 돼요. 하드디스크 자체가 전혀 켜지질 않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죠? 제가 사역했던 자료들이 거기 이제 다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유튜브 관련 자료들도 다 거기 들어있어요. 음향 소스, 영상 자료, 이미지들, 만들어 놨던 클립들 다 사라졌고요. 개인적으로는 가족들과 찍은 사진 다 사라졌고, 사역하느라고 만들었던 문서 자료 다 사라졌어요. 통계표 다 없어졌어요. 그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니까 진짜 멘털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노력했지만 복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수요일 날 저녁이었으니까 여기 앞에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진짜 유튜브도 열심히 만들고 유튜버의 버금가는 그런 삶을 살고 열심히 목회했는데, 이제 유튜브를 그만두라는 뜻인 건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고 더 이상 유튜브가 필요 없으니까 유튜브를 그만두시라고 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자료들에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거를 만들라는 뜻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걸까? 아니면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걸까? 여러분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요, 예배 시간에 죄송합니다, 설교 안 듣고 딴 생각한 건 아닌데 잠깐 든 생각이 그랬어요. 근데 둘 다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중에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하드디스크가 낡아서 고장 난 거고, 네가 게을러서 백업 안 해놔서 자료가 날아간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고민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은 뭘까? 자꾸만 생각하려고 하고 고민하려고 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들어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세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고 마른 땅에는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과 나의 복을 너의 모든 후손들에게 다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 끝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으실 거고 주의 복도 부으실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힘들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질 수밖에 없고 즐겁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힘들게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재미없고 또 세상에서 빈곤하고 어렵게 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 나중에 천국은 가니까 나중에 복을 받겠지, 여러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세상에서 살면서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도, 어찌할 줄 몰라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이 무기력하게 세상에서 지는 것, 패배하는 것, 세상에 굴복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도와주겠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자기 영을 부어주시겠대요. 세상에서 너희가 마음껏 만족하는 삶을 살으라고 복도 부어주시겠대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는 대체 뭘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을 향해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수룬이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여수룬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 같은 건데요, 히브리 말로 이슈라엘, 예수룬, 발음이 좀 비슷해 보이죠.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의 혹은 어머니의 기대를 담아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가지고 계신 소망을 담았어요. 히브리 말로 이 말은 성경의 전체에 4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꿈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하나님의 바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저 말의 어근, 히브리 말로 야샤르라고 하는데 이 말에는 3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통하다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좋게 여긴다 이런 뜻이 있고, 세 번째는 똑바로 걸어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오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대체 뭔가? 하나님은 나에게 뭘 기대하시는가?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에 담긴 첫 번째가 형통한 자라고 했는데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곧게 뻗은 길을 걸어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굽은 것이나 아니면 돌아가는 것이나 그런 것이 없도록 곧은 길을 내신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인 우리가 정말로 복받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는 삶을 사는 걸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승리하고 형통하고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적들이 있으면 그 대적들에게 지지 않도록 힘을 주겠다. 때로는 적들을 하나님이 대신 물리쳐 주시기도 해요.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치시고 죽은 자가 있으면 살리시기도 합니다.
바다가 나오면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고, 마실 물이 없으면 바위 속에서 물이 나오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형통한 자여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삶을 드려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형통한 자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형통한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는 게 형통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도우신다면, 그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여러분 형통과 닮아 있습니까? 취업에 실패하고, 대학 진학이 마음대로 안 되고, 연애도 별로인 것 같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도 잘 모르겠고, 세상에서 인정받기보다는 이렇게 사는 것이 별 볼 일 없다 느껴질 만큼 그냥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어쩌면 평균 이하의 삶을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기대랑 우리의 삶이 참 멀게만 느껴지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느낄 때는 별로 내 삶이 형통한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이 말은 잠언에 많이 나오는데요, 함께 생각해 보면 그 첫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저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인정하는,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길을 직접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그 은혜가 바로 형통입니다. 옛날에는요, 봄이 되면 봄마다 대문에 저런 거 문구 붙여놓는 집이 되게 많았어요. 뭐 입춘 대길 뭐 이런 거요. 봄이 되었으니까 뭐 큰 복이 우리 집에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붙이죠. 요즘은 아파트 현관문에도 저런 거 붙이는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사 형통, 뭐 형통 이야기 할 때 저런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복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과 똑같이, 정말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만을 생각하면서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냥 잘 되기만을 바라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욕심은 과연 다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흔히 형통이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형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 하나님께서 내 길을 친히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길이 되어 주신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가신다면 그 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사실 자체가 형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만 지금 걷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형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는 것 같다 하더라도, 또 굽이굽이 험난한 산길을 오르고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거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거기가 형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맞는 길이니까.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길이고, 그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만 하다면 거기가 바로 형통인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 욕심을 따라서 그냥 크고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지금은 형통의 길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형통의 길이 아니죠. 왜냐하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의 길을 걷고 있느냐,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이 지금 상태가 어떠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걷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형통의 삶을 살고 있는 거고, 힘들고 지쳐도 형통의 삶을 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는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내 멋대로 걸어가고 있다면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길을 걷고 있더라도 거긴 형통의 길이 아닌 거죠.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만 있다면 나는 지금 형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형통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굽어 있는 것이 곧게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잠언 11장 5절에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곧게 만들다, 구부러진 것을 펴다, 이런 말이겠는데요, 우린 흔히 형통을 이해할 때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것, 발전하는 것,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집이 넓어지고 연봉이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니고, 굽어져 있는 것이 회복되는 거, 무너진 것은 다시 세워지는 거, 연약한 사람은 힘을 얻는 거,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회복하실 거니까.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형통하십니까? 예배할 때 여러분 안에 정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형통이에요.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했는데 예배하는 중에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면 그것은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으니까요. 세상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던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길을 돌이키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지 라는 마음 들었다면 형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고쳤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무너진 것들이 새로워진다면 그건 형통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형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형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회복되는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모두가 다 진정한 형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형통을 꿈꿉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가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내 바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휘황찬란하고 또 반짝거리고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굽어있는 것을 곧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진짜 형통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를 떠날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기쁨과 평강으로 바뀌고, 여러분 안에 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또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믿음의 결단이 생기고, 그렇게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새로운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의 삶을, 즉 바르게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남자가 여자를 보고 흡족해 한다, 그러니까 이성을 볼 때 만족스럽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해요. 참 좋다, 사랑스럽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수론이라고 부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기쁘게 여기신다, 흡족하게 여기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생각만 해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그냥 괜히 웃음이 나오고 하는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안았을 때 느껴지는 그런 행복 같은 거겠죠. 스바냐 3장에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했기 때문일까요? 우린 그게 아니라는 걸 성경을 통해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을 늘 떠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계속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힘과 능력이 없어요. 우린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만족하게 할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너희는 참 귀하다, 너희는 참 사랑스럽다, 너희는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좀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비록 내가 사랑받기 합당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늘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건 하나님이 늘 곁에 두고 싶어 하신다는 뜻과 같아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좋아하면 자꾸만 곁에 두고 싶어지고 싫어하면 밀쳐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 곁에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신다는 뜻이죠. 아까 설교 앞에도 인사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모진 추위 속에 떨고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얘야, 이리로 와. 여기 따뜻한 불가루와 불 좀 쬐, 몸 좀 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의 수렁에서 막 호적거리느라고 더러워진 우리를 불러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늘 우리 옆에서 함께 동행하세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기쁘게 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과 같이 지내고 여러분을 곁에 두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상태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또 당신이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든지 거기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세요. 볼품없고 평범하고 존귀하다고 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쁨 될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그 사랑을 감추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세요? 난 너를 가까이 두고 싶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살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같이 걷고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늘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바람이고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존귀하다고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뭐가 두렵고 왜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 사랑을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똑바로 걸어간다는 뜻이 있어요. 이 똑바로 걷는다는 뜻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침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삶을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대단한 일이나 업적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비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청년들의 마음에도 분명히 어떤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무엘상 6장의 암소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다윗 왕보다 더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요, 이 블레셋은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병력도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질 수밖에 없었고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것 같아. 우리 저 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좀 들고 와서 여기다 갖다 놓고 전쟁을 하자. 왜냐하면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그게 있으면 이겼으니까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지금 지고 있으니까, 언약궤만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갖고 왔어.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대패를 하고 맙니다. 전쟁에서 크게 패했고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승리를 자축하며 축제가 열렸을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뺏어온 그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다곤이라고 하는 그런 신전에다 갖다 놔요. 자기들의 신 앞에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물처럼 갖다 놓은 거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저렇게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퍽 하고 엎드러져 있는데 손목도 깨지고 머리도 깨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뭔가 불길한 거죠. 뭔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도시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돌려보내지 않고요,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멍에를 한 번도 매본 적이 없는 암소 2마리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수레를 끌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저 암소들이 이스라엘 땅까지 똑바로 가지 않고 왼쪽이나 오른쪽 다른 길로 가거나 다시 돌아오면, 그래, 언약궤 이거는 거짓말이고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자. 그런데 만약에 저 암소들이 끝까지 길을 걸어가서 이스라엘에 도착하면 그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참 야같죠. 하나님의 저주라고 믿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소를 택해요. 그리고 이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암소들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멍에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막 띠뚱거리기도 하고, 아니면 수레를 매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가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암소들이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새끼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언약궤를 수레에 메고 그 길을 갔던 암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똑바로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 바로 행하여라고 하는 저 말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곧장 가다,
목적지를 향해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뒤로 물러나거나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려면 첫째로 내 처지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 바르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지 않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릴 때 이 암소들이 새끼를 낳은 지가 얼마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미로서 새끼에 대한 모성 본능이 제일 클 때란 말이에요. 새끼를 낳으면 자연스럽게 젖이 부풀어 오르고, 동물들은 젖이 부풀어 오르면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게 모성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동물이니까, 또 본능에 충실한 그런 동물이니까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을 것도 같고, 또 가다가 젖이 부풀어 오르면 새끼 생각도 나고 내 새끼 어딨나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전혀 흐트러짐 없이 가야 할 길을 가요. 여러분, 이게 바르게 행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처지와 형편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우리는 곧게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늘 멈추어야 해요. 그리고 늘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는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믿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내 일이 급급하니까 헌신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처지가 믿음보다는 생존을 먼저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나는 오랜 기간 섬기다가 지쳤습니다. 난 더 이상 섬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내 자기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면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좌우로 치우치게 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처지와 형편을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고 내가 어떻고 내 인생이 이렇고 내 모습을 자꾸 신경 쓰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수만 가지 이유가 떠오를 거예요. 나는 이러니까, 나는 저러니까, 우리 집은 이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저러니까, 난 건강이 이러니까, 내 지금 마음과 감정은 이러니까. 여러분, 정말 100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요,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야 돼요. 암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짧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다 보면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플 거예요. 주위에 뭐가 있나 돌아보고 싶었을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걸 얻으려고 길에서 벗어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암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목표 이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 처지와 내 입장을 돌아보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걸어가다 보면 주위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더 좋아 보이는 것이 보이죠. 나를 흔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눈에 들어오죠. 사람들의 이야기도 귀에 들립니다. 어떻게 살면 편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빠르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 더 쉽게 세상적인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저 사람들이 모이는 저긴 뭐가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길이 흔들리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고,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면 걸음이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내 처지를 돌아보면서 자꾸 길에서 벗어나고 환경과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걷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바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그리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진짜 거룩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찬양팀들은 올라와서 찬양과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몇 주 동안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각자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그 소원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건 나만의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바람이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비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비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를 새롭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금융업에서 종사를 하든 공무원이 되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응원하고 기뻐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 그 일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데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바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것,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계획을 하든 그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응원하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